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목회 연구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8가지 종류를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어떤 면이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국가나 지역이나 사회에서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뭐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이나 성숙은 좀 희미합니다. 신앙이 형식에 가깝기 쉽죠. 또 가족이나 출신 배경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야, 우리 집안은 불교야,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교회도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가 없고 그냥 우리 집안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교회에 와서 새 가족으로 막 시작한 성도가 있습니다. 새 가족으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번째, 신앙을 탐구하고자 하는 성도 있습니다. 이 지식이나 학문이나 뭔가 아는 거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청소년, 청년 시기에는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신학생도 이런 단계에 있다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신학생 믿음이 좋으니까 막 같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신학생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좀 더 스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뿐이고 성경적으로 좀 더 어려운 단계를 배우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도움이나 유익을 기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물질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관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의 소속감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어. 시골 가면 진짜 많거든요.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진짜 이 교회를 내가 날 때부터 다녔어. 우리 할머니 때부터 여기.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쫙 깨고 있어. 그런데 믿음은 별로 없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곱 번째, 체험이 있어요. 난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 예수님 때문에 막 믿음 생활. 근데 기복이 있어. 체험이 있으나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는데 또 시험 들거나 그럴 때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일반적인 성도들이 많이 겪는 일이죠. 그런데 여덟 번째,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고 사명이 분명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확신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8번째가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목회자나 혹은 교직자나 또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분들이 이런 신앙의 단계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나 혹은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을 분리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모습 다르고 직장에서 모습 다르고 친구들하고 모습 다르고 세상에서 모습 다르고 교회에서 모습은 또 다르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간격을 좁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 하는 순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상태로 살아서는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먼저 믿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퍼펙트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자체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본래의 인간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본래의 인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순수한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으로 의심과 무력감이 자랍니다. 믿음이 계속 삶과 연결되어서 자라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고 우리의 고백은 공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단순한 교리나 감정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마음이 성장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동시에 믿음이 자라야 마음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이 이미 상처받고 병들면 어떤 좋은 이야기, 어떤 좋은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 있는 상태여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갑자기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의사들이 환자들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라. 그렇게 하면 누구나 건강하죠.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도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면 마음이 병들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고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선 가정에서, 학교에선 학교에서, 직장에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병들고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집에 만약에 화단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자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어요? 화분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분 분갈이를 안 해주면 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추거나 병듭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저 깊이 못 내려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야,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많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화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내 틀, 내 기준, 내 방식,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커지는 것을 믿음이 커졌다,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요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좀 크고 나면 더 큰 세계를 보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이 되어서는 더 큰 믿음,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시선, 나의 관점, 내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그래야 믿음이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학문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심리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건강하려면 정직한 자기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신뢰할 관계와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정직한 자기 감정의 인식이 뭐냐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화가 나면 나 화났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화가 나면 화내고 길길이 날뛰란 얘기가 아니라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가 났는데 감춰,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화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야만 사람이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솔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자꾸 꼬이고 틀려요. 뒤틀려요. 두 번째는 신뢰할 관계와 소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나 화났어, 나 속상해, 나 슬퍼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소통이죠. 세 번째로 그렇게 관계가 있고 소통이 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나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걸 건드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 왜 오세요? 할 일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구원 받아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교리적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또 먹여주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의 영역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든지 찬양이라든지 어떤 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곳에서 쉼을 얻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위로를 얻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갈 곳이 있지, 내가 쉴 곳이 있지,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맨날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들어주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들어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편에 잘 아는 말씀이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가 뿌리 내려져서 우리를 회복하고 영적인 양분이 우리에게 흡수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당장 눈에 띄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당장 눈에 띄게 성숙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계속 듣고 있고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때로는 또 힐링도 얻고 또 도전도 얻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언어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일은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고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맞아요.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마치 나무가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로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막 짜증이 이제 민감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무슨 사춘기여서만 그런 게 아니래요. 이 청소년기,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기로 가는 이 아이들이요. 근육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키가 자라고 쭉쭉 당기는 거죠. 그러면 몸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성장통이라고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왜 얘가 아프냐고, 얘가 왜 이렇게 지금 뭐 아프냐고 막 괜히 몰라서. 근데 성장통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 90년대 후반부터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이 있구나. 그런데 사람의 몸에만 성장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성장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도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장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다 알려줬는데 뱀소리를 내고 있어요. 확실하다 그러면 되지. 맞아요.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좌충우돌할 때가 있고 또 불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내 의지와 내 의도와 내 선한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한 60, 70 넘어가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많은 성장통을 겪어보셨고 믿음의 성장통도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러면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건강한데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물으시잖아요. 자꾸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리니까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공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호흡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 진짜로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제 호흡이 여러분들도 숨 쉬잖아요. 들숨 날숨으로 우리는 지금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면역력이 약한 분은 사실은 서로 오고 갈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우리가 다 자가 치료하는 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역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통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 매주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연결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소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실천하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해요. 저는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등록하시는데 딱 보니까 여기 내가 눌러 앉을 자리인 게 느껴지시나 봐. 할렐루야. 딱 봐도 그걸 느끼시나 봐.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 분들이 갑자기 막 오셔가지고 참 그것도 신기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마 한 분만 계셨으면 나 좀 쓸쓸한데 또 오시네? 또 오시네? 야, 뭐가 있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어울리고 소통하는 게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 저기는 여기 뭐 몇 년 다녔대 하는 사람 말고 나 지난달에 왔는데 나 지난주에 왔는데 그럼 더 반갑잖아. 서로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친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지는 이 관계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봐요. 목사는 그런 게 보이는데요. 제가 뭘 예언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예비하심이구나.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서 고고한 척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우리끼리 잘한 밖에서 목사들하고 소통 못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물론 성격이 좀 그러신 분도 있는데 목사의 공동체는 이제 교단별로 다르겠지만 우린 노회라고 해요. 또 총회라고도 하죠. 거기서 잘 지내야 돼요. 그럼 이런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도 있거든요. 다 받아주려면 정말 짜증나는 일 있어요. 그런데도 잘 지내는 목사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지는 퍼포먼스 잘하는 목사는 뭐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지낸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네. 목사님들은 또 선후배 관계, 나이 차이 마찬가지. 성도들이 교회 오셔서 나이 차이 많은데 지내는 거 불편하고 어려우신 거 있잖아요. 저희도 그거 겪어요. 네. 예의도 갖추고 잘해야 되고 또 얼마나 전문가들이세요. 그런 분들하고 잘 지내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정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서 관계가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실천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동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괜찮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랑 1대1로 오늘 상담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동무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고 그러면 동무가 손 내밀어도 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숨었을 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반드시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면.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너희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넘어진 사람이 일으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으키려고 손 내밀어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과 실천을 해봐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믿음이 지금 견고한지, 내 믿음이 지금 물러 터졌는지, 혹은 내 믿음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엄청 세게 말했어요. 행함이 필요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믿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그룹끼리만 잘하고 잘 지내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에너지와 사랑으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밥 해결했다. 좋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권사님들이 밥 한 끼 해결하려고 웬만하면 과부댁들이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귀해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손길이 필요한 사람 전도하러 가고 물질도 좀 나누고 선교도 하고 그 모임에서 모인 것으로 해외도 선교도 좀 하고 여러분 10,000원을 해도 좋고 1,000원을 해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퍼 나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였고 예수 때문에 모였고 나누고 예수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에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사랑도 나눠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거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는 게 교회의 통계입니다. 참 신기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의지하고 나누는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자라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세가 드셨고 직업이 없고 은퇴를 했고 나이가 많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에 가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완주 못하는 거잖아요. 끝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난 너 누군지 모른다 하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것.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자랄 때 우리는 마지막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요즘 나의 믿음은 정체된 것 같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혹은 나는 뭔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자라기를 소망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가 아니라 신앙과 삶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별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특별하게 뭔가 내게 변화가 없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한 주 한 주 묵묵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월이 다 끝나가고 이제 6월이 오고 또 이제 새롭게 분기점이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체되는 그런 형상이 좀 생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푸른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막 해서 연두빛의 향연이 일어나고 있죠. 그 잎사귀가 나기 전까지는 나무들이 대부분 어땠냐면 시커맸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잎사귀들이 나니까 뭐 높은 고층이나 산에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푸릇푸릇하게 자랐습니까? 놀랍게도 뿌리 깊은 나무는 아름다운 연두빛을 더욱더 활짝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나무로서 풍성하게 자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 깊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맨날 똑같은 말씀 듣겠죠. 매일 똑같은 말씀 묵상하는 것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복하시고 훈련하셔서 더욱더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춘 것 같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당신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끝까지 자라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